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지혜와 종교를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정했는지는 1절을 읽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우매가 지혜와 종교를 난처하게 한다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사람이라고 적었지만 솔로몬은 정확히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하는 것은 우매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를 난처하게 하는 것은 우매한 자일 것이고,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매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난처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표현들은 참 재밌는 표현들이에요. 저도 이 표현을 보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확실히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지혜로운 사람,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종종 쓰는 용어인데, 오늘 본문에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게 우매다. 지혜를 난처하게 한다, 이런 표현들은 거의 쓰지 않고 오히려 지혜를 가지면 우매를 극복하는 것으로 늘 우리는 사용하는데, 솔로몬은 지혜도 난처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솔로몬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절, 6절, 7절의 말씀인데 6절, 7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종들이 말을 타고 주인은, 고관들은 걸어 다니고, 이런 천지개벽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요즘 같으면 이제 회장님이 차 운전하고 집에서 일을 돕는 사람이 뒤에 타고 앉아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에는 중동 지역은, 특히 이스라엘 이런 땅들은 애굽에서 말들을 수입하기 전까지는 낙타나 낙이나 이런 것들을 타고 다녔어요. 말을 타고 다닌다는 건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들이었고, 그건 종기한 자들만 탈 수 있는 것이 말들이에요. 그런데 종이 말을 타고 고관들은 땅에 걸어 다닌다. 이건 천지가 개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봤더니, 여러분, 우매한 자 때문인 거예요. 우매한 자들이, 고관들이 되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모르고 돌아다니는 이런 식을 빗대어서 또는 조롱하는 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보니까 참 신기한 것은, 나라의 왕이 누가 돼야 되느냐, 또는 한 어떤 공동체나 어떤 나라에 또는 어떤 모임에 누가 그 모임을 이끌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고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하나님 원하냐 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원한다라고 할 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럼 당연히 왕은, 그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또는 한 가정과 공동체를 제대로 이끌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혜로운 자가, 지혜가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한 것은 부자는 고관들이 되질 못하고 왕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매한 자들이 된다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고대 사회든 지금 사회도 보면 우리가 성도들이든 일반 사람이든 힘을 가지길 원하느냐, 지혜를 가지길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더 따르냐면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따르기를 원해요. 지혜로운 사람보다.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떤 나라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 다스리고 있는 이런 일들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경영하고 있는 이런 구조가 실제적인 구조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매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통치하는 일이 있을 때 그곳에는 지혜와 그리고 종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매 때문에 난처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판단은 힘으로 판단하고 눈앞에 있는 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혜자의 권고도 듣지 않는, 그리고 그 우매한 자는 우매의 길을 걸어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는 이상하다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난처하다는 말이 개역 한글판에, 옛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한글판에는 실패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우매 때문에, 우매로 인해서 지혜가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지혜를 이야기했는데 우매한 자가 힘의 논리로 서버리니까 지혜로운 자의 이야기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것이 다스려지고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내놓은 것은 실패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난처하단 말이 그런 말이거든. 영향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뭐가 더 영향력이 있냐면 지혜보다는 우매가 더 영향이 있더라.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모임에 가보면 목소리 크고 그리고 그가 가진 힘 있는 사람이 위력을 발휘합니까? 지혜롭게 뭔가 말한 사람이 위력을 발휘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거기에 힘 있는 사람 말이 훨씬 더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난처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자신도 보니까 각 나라의 왕들이 있고 그의 세계 속에 다 살아가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각 나라 왕들은 우매한 자인데 지혜로운 자들을 천시 여기고 오히려 지혜롭게 말한 사람들을 우매자들 때문에 난처해지는 상황을 보면서 그는 놀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왜 지혜로운 자가 낸 지혜가 우매자가 낸 그 생각보다 존귀함과 그리고 영향력이 더 발휘가 되지 않을까? 실제 왜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매가 더 힘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지금도 보면 지혜를 낸 사람보다 뭔가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잘 먹혀 들어가는 이런 세상이 돼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문제는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판단은 왕이 하든지 아니면 공동체 지도자가 하든지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도 냈고 지혜로운 사람도 냈을 거 아닙니까? 두 사람 다 냈는데 그 답이 둘 다가 답이 될지 안 될지를 아직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문제는 일어났고 해답은 제시했는데 그 해답을 제시할 때 우리는 볼 때는 나중에 결과로 보면 이게 우매한 짓이었다,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시 그 자리에서 들으면 이게 지혜로운지 저게 지혜로운지 어느 게 더 현실적으로 답이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건 결과를 봐야 하는 것이거든. 저 사람이 오늘 똑똑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해도 그 사람이 낸 답이 또는 평소에는 우매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낸 답이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성이 정복되는 걸 볼 때 솔로몬이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지혜로운 그 성에서 아주 미약하고 연약한 한 지혜자가 낸 것이 그 성을 구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낸 지혜는 사람들이 처음에 쳐다보지도 않다가 그런 마지막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이 사람의 지혜가 그 성을 구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왕들이나 그 성을 지키는 성주들은 반드시 이 성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이고 지혜롭게 행동하려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행동이 어리석었던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결국 답을 알지 못한 채 낸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받아보고는 판단할 때 어느 것이 더
맞느냐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헷갈리는데, 그 중에 택하는 걸 보면 우매를 택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택하더라. 그 다음, 그러면 왜 사람은 답을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게 택했다 칩시다. 그럼 왜 어리석은 것을 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현실적인 문제였고 자기 중심으로 펼쳐지는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체로 보면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보면 지혜론자가 내는 지혜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시간이 걸려도 미래를 향해서 가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지금 급한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증이 나타나면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미래의 문제예요. 그러나 당장 갈증이 느껴지니까 뭔가를 마시면 해소되니까, 그 마시면 해소되는 탄산음료라든지 갈증을 더 유발하는 것을 줌에도 불구하고 우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걸 마셔버리는 거예요. 저는 한 의사를 알고 있는데, 이 의사가 늘 고민이 뭐냐면, 자신은 근원의 문제를 치료하려고 애를 쓰는 의사예요. 근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즉시 효과는 잘 나타나질 않아요. 사람의 생활 습관, 그 중에는 음식, 자세 이런 거잖아요. 먹는 음식과 자세를 물어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판단하고 그 자세와 생활 습관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교정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옳다라고 믿거든요. 그래야 진짜 도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금방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는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나는 지금 아프단 말이에요. 이 통증을 없애려고 하면 마약 종류의 약을 써야만 되는 거잖아요. 몸에 우선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멀리 보면 도움이 안 되더라도 지금 내가 낫기 위해서는 이런 종류의 약을 써서 낫게 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이분은 거부를 해요. 그래서 약물을 치유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약을 치유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또는 주사를 놓지 않고 치료하는 길을 택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어리석다고 생각하느냐면, 근원적인 치료한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실제 눈앞에 효과 있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낸 이 지혜는 어리석음에 조롱을 당한 것이잖아요. 우매한 것에 의해서 난처하게 돼버린 거. 실제 벌어진 일이 그러니까.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시야 아들 요담의 아들 아하스인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 왕이 통치할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일어났습니다. 북쪽의 강대국이에요. 아수르가 일어나게 되자 그 바로 인접한 북쪽을 다 정복을 했으니까 이제는 남쪽을 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알 겁니다. 남쪽으로 치려고 하니까 바로 인접한 나라가 아람과 이스라엘이에요. 그 변방이 바로 아람과 이스라엘 국경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 그걸 띄워서 유다가 있는데, 남유다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직접적인 영향은 현재 누가 받고 있느냐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 전선을 펼쳐서 남유다와 함께 세 나라가 공동으로 아수르와 대항하자라고 요청을 했는 거예요. 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왕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평화협정을 맺고 아수르와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 공동 전략을 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한 선지자 이사야가 나오는데, 이사야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로 택하지 말고, 이스라엘과 아람도 선택하지 말고, 그 남쪽에 있는 애굽도 택하지 말고, 도움 청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현실의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대신들은, 한쪽의 지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수르와 동맹합시다. 지금 아수르가 워낙 강대국이니까 아수르와 평화를 맺어야만 우리가 삽니다 라고 하는 한 무리가 있었고, 또 다른 무리는 아수르가 우리가 평화를 맺더라도 저 나라는 우리를 정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아람과 연합전선을 펴서 막읍시다 라고 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어느 쪽에도 의지하지 말라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사야가 한 말이 우리는 답이라고 보지만 실제 눈앞에 총칼이 있고 전쟁이 임박해지면 사람들은 아수르를 택하든지 이스라엘 택하든지 애굽을 택하든지 할 겁니다.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택하고 의지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는 게 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은 건데, 그런 문제는 나중에 다시 정리해야 되지만 이야기 다 했기 때문에 아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말도 되지 않은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수를 통해 도울지 이스라엘 통해 도울지 아니면 남쪽에 있는 애국을 통해 도울지 그걸 선택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을 선택하자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한 소리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들이 7길로 왔다가도 한 길로 쳐들어와도 7길로 도망가고 이제 다 못 이긴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하스는 누구를 택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지 않고 아수를 택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의 답을 택한 거예요. 일어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일어난 문제에 보다 더 나에게 적합한 것을 택하는 것이 사람이지, 답을 모르잖아요. 어느 게 더 답인지를.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지를 모른 채에 보다 더 내한테 유익이 되고 그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택하지, 미래를 보고 택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기 전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수많은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함으로써 왕비들을 위한 여왕들을 위해서 성을 지었지 않느냐. 정말 우리가 고생하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있었다. 우리의 짐을 조금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과 함께 정치했던 어른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저들이 저를 요청하는데, 그랬더니 그들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좀 더 쉬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어요. 한편 이 르호보암은 자기 친구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자기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친구들을 불러서 이런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들이 배부른 소리를 한다. 더욱 강력하게 다스려야 되고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몰아붙여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저들이 가만히 두면 반기를 든다는 소리 들으니까 눈이 번쩍 뜨일 거잖아요. 또 마음을 여유를 주고 쉬게 해준다 그러면 이들이 더 나중에 어떤 짓을 할지 모르고 나중에 뭔가를 하자 그러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리석은 자의 길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득,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고 자기에게 훨씬 더 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내가 손에 대더라도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거나 그 지혜를 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지혜는 보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 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진짜 지혜가 될 것이고, 눈앞에 상처만 제거하려고 하는 지혜는 상처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곧 이어서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삶인데 그걸 택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왜? 우선 아프니까, 우선 괴로우니까. 이렇게 해서 어리석은 것이 지혜를 난처하게 만들어버리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일을 마주할 때,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과연 이것이 미래를 보고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손해를 본지언정 미래를 보고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일지, 아니면 우선 급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일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는 지혜가 나오지만, 오늘 이 문제, 오늘 내가 아프게 하는 여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다툼과 시기와 질투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가 난처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혜를 난처하게 하는 것은 우매한 자가 아니라 우매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지혜를 난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솔로몬은 또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혜, 그 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주권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항상 옳은 것을 택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이 나오는데, 2절 말씀 나오는데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다니까 지혜자의 마음이 왜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이 왜 왼쪽에 있느냐? 성경은 오른쪽과 왼쪽을 조금 구분한다는 건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양과 염소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양은 오른쪽에 있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 이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왜 양을 오른편에 두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들은 양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위로해줬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들이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편 염소에게는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왼편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똑같이 이런 일이 있을 때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에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 동일하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뭔가 옳은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해야 될 일, 마땅히 인간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오른쪽은 언제나 보면 의,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것을 드러낼 때 부귀, 장수 이런 걸 할 때 오른쪽을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이때 오른쪽은 옳은 일을 말하는 겁니다. 왼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되어 있지만 표준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세번역을 봅니다. 시작. 그럴 땐 일쪽으로 기운다. 그쵸,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쪽으로 가는 방향이 옳은가를 보고 옳은 방향으로 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매는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 앞에 서면 반드시 해결책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은 어느 것이 해결책이 될지를 몰라요. 그때 눈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뭘 잡으려고 했냐면 이 방향이 옳은가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옳은가를 잡아보면 선택은 지혜를 선택하게 돼 있지 우매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고 기쁨이고 그리고 의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를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옳은 방향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 그러고 우리가 받는다 그러고 그날 향해 간다 그러면 삶의 방향의 선택은 이것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정으로 선택해버리면 옳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택해버린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 선택해야만 그 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오른쪽을 택하고 우매한 자는 왼쪽을 택한다. 지혜로운 자는 바로 옳은 방향을 선택하려고 그러고, 어리석은 사람은, 우매한 자는 그 옳은 방향이 아니라 그릇된 방향으로 자기 욕심과 욕망과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우매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이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미래를 위해 결정하게 돼 있고, 오늘 좀 손해보더라도 그 손해보는 것을 보지 않고 미래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모세도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이 훨씬 덕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보면 먹는 것, 사는 게 부족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가장 즐거운 것을 알고 그 길을 택하잖아요. 방향을 걸어갔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는 희생을 말하거든요. 십자가는 자기의 자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길은 누가 봐도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는다?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그럼에도 그 길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뱉음을 받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봉사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저는 두렵게 생각은 해요. 여러분 보면 봉사는 내 시간을 빼앗기고 나의 어떤 재능을 기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되면 이득이 있느냐 하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뭔가 돈을 줘야 되고 뭔가를 해야만 자꾸만 해요. 저는 그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할 때는 거의 돈을 받고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주님 주셨다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헌신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살아갈 때에 자기의 삶의 재능을 가진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 하면은 자기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교회는, 적어도 목회자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옳은 방향이니까 그렇게 해야만 그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질에 의하거나 이것으로 만약에 움직여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봉사하는 사람도 줄어들지만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이 우매한 자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회자들이 봉사해놓고 페이를 요구한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정말 어리석잖아요. 미련한 짓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오늘 뭘 택할 건가 보면 오늘은 자그마한 손해가 될지 몰라도 그러나 내일에 더 큰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다면 그 길이 저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게 맞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지혜를 알았던 이 솔로몬, 소중하게 여겼던, 지혜를 소중하게 여겼던 솔로몬은 어리석은 길, 우매한 자로 인해서 우매가 지혜를 난처하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살아도 됩니다. 나가서 살 때 혹시 내가 이 지혜를 난처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든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은 조금의 부족하고 손해는 있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길을 택하고 옳은 방향을 택해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말씀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제 우매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매하는 사람은요, 같이 지내보면 아, 이 사람 진짜 어리석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는 행동이나 말들을 보면.
근데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여 우매한 것을 드러내잖아요. 우매한 드러내는데 이 우매한을 드러낸다는 이 말이 어떤 말로 쓰여지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우매한 왕이고 지도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구나,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왕이 우매한 자가 되면, 지도자가 우매한 자가 되면 그 있는 곳이 우매가 지혜를 난처하게 하기 때문에 그 전체가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고도 네 바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재밌는 표현. 원래 문자적으로 보면 지혜가 없는 우매자가 걸어가니까 그 우매자가 자기의 우매만 드러내는, 나를 바보인 것을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많은 사람입니까? 다 바보인 거예요. 어리석다, 우매자다, 이걸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우매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 곁에 있는 모든 사람도 우매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냈는데 우매한 자가 지도자다 보니까 그 우매를, 지혜를 난처하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아무 말도 못한단 말입니다. 지혜는 소용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지혜는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있는 공동체가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우매해져 버리더라요. 자기만 우매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공동체도 우매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조금 가슴에 새겨놔야 될 말씀입니다. 혹시 내 어리석음이 전체를 어리석음으로 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앞 뒤에 사람을 인도하게 된 모든 사람을 구덩이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나의 우매함이 우리 교회나 내가 있는 가정이나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전부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항상 경계하고 옳은 것을 택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원래 솔로몬은 지혜자가 왕이 되어야 되고 지혜자가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매자가 앞에 서니까 전 나라가 우매하게 되고 지혜자 앞에 굴복하는 일을 겪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일 때는 다른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한테 와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혜가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하다는 사실을 알고 지혜로운 행동은 우매로운 행동이, 우매가 지혜를 난처하게 않도록 하고 그 길은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선택을 해보면 아, 이 지혜는 참으로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거기에 전부가 우매한 자가 됐지만 누군가가 지혜를 발휘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지혜를 말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가 낸 지혜가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무시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면 제 1번 반응은 여기 내가 필요하지 않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해서 도망갑니다. 대부분에.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이야기할까? 솔로몬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확실히 솔로몬의 지혜가 위대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분을 일으킬 때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지켜라 이거예요. 솔직히 분이 일어나면, 속이 상하면 내가 왜 니한테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렇게 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냥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미움받아 속상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자기의 잘못이니까. 나는 분명히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은 누가 봐도 지혜로운 제안이고 실제로 이렇게 해야만 나라가 살고 교회도 살고 뭔가 사는데, 그런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난처하게 되고 실패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속이 상할 거 아닙니까? 그때 뭐 하냐면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견디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온 내용이 공손함이 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뭔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이 공손함이라고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마르페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마르페라는 히브리어가요 너무너무 재밌는 말이에요. 치료, 고침이란 단어입니다. 네가 그 자리를 지켜줘야만 그곳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치료가 되고 고침이 된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너의 나라가 우매한 자로 인해서 지혜가 천대를 받고 지혜가 난처하게 돼버리면 사람들은 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지만, 그래 버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 멸망이지 않느냐. 거기에 네가 고통당하고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견딜 수 없게 되더라도 뭐 하라는 겁니까? 지켜라. 그리고 네가 있어야만 거기에 고침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나타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만 그 나라가, 그 사람이, 그들이 있는 곳이 큰 허물들이 용서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책망과 심판과 저주밖에 남지 않지만, 그런데 이런 지혜자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 난처한 상황에 있고 조롱을 받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사람의 지혜는 언젠가 그 나라를 다시 살릴 것이고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도 예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요, 조롱하지요, 멸시하지요. 누가 봐도 분을 낼 만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끝끝내 견디셨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주가 되신 것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거든, 나는 뭔가를 제안을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람의 제안을 받지 않을 때 속이 너무너무 상하고 아리고 아프지요. 그럴 때도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고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지혜가 우매로 인해서 난처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인가를 고민하셔야 되고, 동시에 그럼 나는 어떻게 지혜를 택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나의 가는 길이, 방향이 어딘가를 정확히 정하셔야 되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면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지혜로운 길을 가게 되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 가지 않고 결국은 거기에 아픔을 주고 분을 일으킬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견뎌내며 여전히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성도가 저는 하나님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모두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우리가 있는 이 사회가 더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정말 병든 사회가 회복되는 역사, 그것이 우리가 지킴으로 일어난 줄 믿으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